오늘 본문은 에스겔 16장 1절로 15절, 제목은 비천한 자를 영화롭게 하심. 비천한 자를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주전 600년 전에 그런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했던 것인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부유하게, 부강하게 이렇게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는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 대하여 근본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근본의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아모리나 헷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들이 아모리, 헷, 여기 가나안 7족속의 한 사람, 한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난 땅은 가나안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런데 실제 혈통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하고는 혈통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유다 말기 나라가 망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의 근본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원래의 땅이 어디 있었냐면은 저기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여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후손들 야곱 요셉 시대에 애굽에 가서 430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과 이 땅과 그들의 혈통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근본이 가나안 사람처럼, 너의 근본이 헷 사람처럼, 아모리 사람처럼 가나안 7족속, 그 가나안 7족속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서 뽑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7족속을 뽑아가지고 다 심판하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물론 종종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실제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지금 너희의 행실을 볼 때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 가나안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행실이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 혈통답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안 믿는 그 가나안 사람들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행실이 똑같아서 너희를 보니까 근본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 같다. 신자가 아닌 것 같다. 마치 그 가나안 족속 그 흉악한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통하여 뽑아버린 그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행실이 똑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근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의 근본, 우리 신자들의 근본,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낳는데요,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해서 그냥 그 피가 엄마 배에서 나올 때에 그 피 묻은 대로 그 더러운 것만 물과 양수, 물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태반 이런 거 그대로 나오고 배꼽줄 자르지도 아니하고 물로 씻지도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도 아니하고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이 소금물로 해가지고 아이를 씻는 거예요. 소독.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도 못하고 소독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버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버림받은 사람이야. 요즘에도요,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에 보면은 베이비 박스가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1,800여 명. 11년 동안 그 주사랑 공동체에 1,800여 명이 아이들을 그 베이비 박스에 버리고 간 거야. 미혼모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를 버리고. 예전에는요, 딸 낳았다고 실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딸 낳았다고 윗목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가 오랫동안 살아있으면 그냥 전 먹여주고 죽으면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딸 낳았을 때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여자아이 나면은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참으로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멸시받은 사람, 소외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죽임당할 뻔했던 사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씻음받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그 더러운 죄 가운데에서 그냥 남아있는 그런 불쌍한 그런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 그래서 이 아이가 광야에서 들에 버려졌을 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이 키워봤겠지만은 1살 되기 전에 뭐 1개월, 2개월, 3개월, 1살 됐어도 좀 걸어가지만은 그 이전에는 누워있으면서 발짓하면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하고 더군다나 광야에 갖다 버렸으니 이건 보나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 부모도 버린 거예요. 부모도 버린 거야.
예전에 영국에 어떤 유명한 은행가가 있었는데 자기 그 외환은행, 영국의 유명한 런던의 외환은행에 큰 건물 져놓고 거기다 메뚜기를 크게 그렸다고 합니다. 메뚜기. 왜 그러냐? 이 은행가가 갓난아기 때, 자, 어떤 아이가 그 메뚜기를 따라 공원에 가서 이렇게 메뚜기를 따라가는데 그 바위 뒤에 아기가 있는 거야. 한 5살짜리가 메뚜기 따라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 공원 그 바위 뒤에 아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 저기 아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수소문 해가지고 그 아이를 찾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야. 그 집에서 키웠어요. 그 집에서 키웠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은행가가 된 거예요. 유명한 은행가,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자기가 외환은행 금매를 크게 져놓고는 거기다 메뚜기를 크게 붙여놨다, 이 그림을. 왜 그러냐? 메뚜기가 자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형님이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여 건져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비천한 사람, 광야에 내 버린 사람과 같은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또 이 모압 여자 룻과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거예요. 너무 비천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7 귀신이 들렸더랬습니다.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제정신 없이 사는 거예요. 제정신 없이 살아가지고 뭐 무덤에 돌아다니고 얻어먹고 다니고 뭐 세수 이런 거 못하고 그냥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비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그 마리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나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그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두 분까지 따라가신 분이고, 이와 같이 이 성경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가만 놔두면은,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은 갓난아기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무가치하고,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무가치하고, 전혀 무능력하고, 전혀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피투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5절, 6절 말씀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참 여기 이 에스겔 이 성경 16장 중에서 이 6절에 있는 말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 우리 교단의 어떤 저기 일산의 어떤 목사님은 명립교회 다닐 때에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돼서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우리의 근본이 피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투성이. 왜 피투성이냐? 죄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때문에 죄로 점철되어서 우리는 참 아담의 죄, 우리가 태어나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피투성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피투성이냐? 왜 피투성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자, 왜 조롱합니까? 공부 못한다고, 못 배웠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장애자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입다.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사가 되어서 암몬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대받고, 조선족이라고 해서 천대받고,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서 천대받고, 이런 천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여자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이래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가족 식구들에 의해서 심지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쁘다고 평가하고 못생겼다고 못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피투성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악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 지키다가 핍박받아 박해받아 피투성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밤빌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거의 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깔아져서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서 거기서 밤빌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야. 피투성이가 돼서 그 동네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다 핍박받아 거의 죽어가는데 축 처져가지고 실신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가지고 그게 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 근본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똑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못하고 죄 씻음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버림받아가지고 연약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무가치한 우리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근본이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6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본 거예요. 우리를 눈여겨본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참 그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아니라 그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버려져가지고 그 발짓하는 걸 볼 때에 얼마나 그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에도 요새 뉴스거리가 있는데 어떤 아이를 글쎄 그 부모가 또 양부모가 아니라 또 계모가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아이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죄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 발짓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갓난아이가 발짓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살지 모를지 그렇게 불쌍한 그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참 불쌍히 여겨서 그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만나서 참 이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불쌍한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여러분, 애기에게 너 살아라 살아라 그런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며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갓난아기 보고 너 살아라 살아라 배불러라 배불러라 말이 됐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없는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너 살아, 너 배불러 옷 입어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먹을 거 주지도 않으면서 배불러라 옷 입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 살아. 힘을 내. 내가 건져줄게. 도와줄게. 살려줄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날생하고 목숨 명자입니다. 날생 목숨 명자인데 그 명자라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명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너 살아라. 죽을 때까지 살아라.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피투성이와 같이 다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 크게 6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살려주시는 거고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두 번째로는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게 있습니다. 들의 풀과 같이 많게 하시고 크게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건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야, 바로왕이 얼마나 핍박하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배웠는데 얼마나 핍박하고 막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서 70명이 200만 명이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어떤 사람은 손자, 손녀들, 가족 합하면 30명이래. 여러분도 한번 세보세요. 여기 나이 많은 권사님들, 자손들이 몇 명이 되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합해서 어떤 분은 30명. 와, 둘인데 2명이 30명의 자손을 본 거예요. 아들, 딸, 자부, 사위, 손자, 손녀들 합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요, 그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습니까?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부강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은을 갖다가 그냥 철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강하게 백향목을 뽕나무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번성하고 창성하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 말씀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의를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언약을 합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치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 왕후가, 뒤에 보면은 왕후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지요. 반지를 끼면서 언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언약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 9절에 보면은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의 피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원하게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이거 가장 비싼 것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여러분, 이걸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결혼식 할 때 같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치 결혼식 할 때에 그 신부가 가장 예쁜 옷과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또 여기는 코골이 귀걸이 있는 것처럼 가장 비싸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해서 가장 아름답게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시고, 13절에는 또 먹을 것, 금, 은과 가는 배와 모시와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왕 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리고 14절에는 명성이 이방인에게 멀리까지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 말씀에 시편 8편 5절에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영화와, 궁극적으로는 영화와 관으로, 왕관으로 씌워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시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금싸라기보다 더 귀한, 여러분 몸무게가 금덩어리라고 해보세요. 얼마짜리겠어요? 한 몇십억 될 거요? 그거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버려 피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우리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비싼 예수님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 비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그러나가 나옵니다.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명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죄 짓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음행하는 여인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이 무엇이냐?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자기가 우상이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고 행음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돈이나 이런 거 섬기지 않지만 돈이 우상이고 권세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지식이 우상이고, 우리가 하루 살면서 돈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회사에서도 돈, 땅. 그러지 말고 성경을 좀 생각하고 성경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이 이기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심히 존귀케 해주시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요, 우리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동차 좋은 거 주셨는데 주일날 자동차 타고 놀러가. 아니, 하나님이 자동차 좋은 비싼 거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물론 가족 식구들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가느냐 이거야. 그게 바로 이 우상 섬기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동차 가지고 돈 가지고 믿는 일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죄 짓고. 그게 바로 세상주의, 우상주의, 이기주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근본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 주시고 높여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 더 존귀하게 더 잘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더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